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중에서 7개에 대한 말씀을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7개에 보낸 편지는 형식이 편지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7개에 보낸 설교에는 동일한 구조가 있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칭호가 처음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이 있다면 또 책망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책망 이후에는 권면, 이제 교정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에 대한 결과, 좋은 약속과 긍정적 약속,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부정적 약속, 이런 형태로 서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단과 거짓 사도들을 밝힐 정도로 교리에 굳게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첫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보다는 형제자매들과의 사랑이죠. 이단적인 생각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긴장하고 또 깨어있어야 되고, 또 저들이 말하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의심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가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소모나 교회는 사단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믿음에 대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7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이 12절에 나타나죠. 보시면 조금 섬뜩해 좌우에 날선검, 왼쪽과 오른쪽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과 49장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검을 물고 오시는 메시아를 이사야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을 볼 때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굉장히 위협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은 로마 시대에 썼던 검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검이었어요. 한 45cm 정도 되는 마카이라는 단검이 하나 있었는데, 또 다른 긴 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 150cm 정도 되고요. 전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롬파이어란 그러한 검이었습니다. 이 검은 무겁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잡지 않고 두 손으로 잡고 이것을 휘둘게 되는데, 이것을 휘둘면 그 당시 방패를 두 조각으로 쪼갤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검이었습니다. 지금 말한 이 검이라는 것이 바로 150cm 정도 되는 이 장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완전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심판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날카로운 장군 같은 것으로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칭찬이 있는데, 이들은 사단의 권세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자라고 할 때 왕과 같은 통치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황제가 사실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이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나를 섬기라, 그리고 이 종교, 우상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신전들을 세워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단의 권세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까지요? 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는데 순교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러한 권세 또 이들로 인한 순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가모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것처럼 지금 교회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누구냐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 데리고 왔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그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이 발람은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당나귀를 타고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채찍을 찌르고 계속해서 가라고 하니까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앞에 우리 앞에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순간 눈이 뜨여서 이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발락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꾀를 쓰는 것이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보내어가지고 이제 음행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악한 일을 했던 자가 바로 발람과 발락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하는 죄를 저질렀던데 일곱과 비슷한 일을 하는 자가 니골라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정확한 어떤 설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발람이 했던 일들 또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니골라당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니골라당들은 바로 우상들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음식을 바쳐줄 때, 제단에 음식을 바쳐줄 때 이제 바쳐진 고기는 일부만이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에다가 판매하든지 아니면 신전의 식당으로 가져가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먹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감목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교의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신전 안에서 종교적인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교의 신, 우상의 신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니골라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먹는 것으로 끝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먹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항상 우상을 숭배할 때는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성관계도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바로 니골라당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권장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6절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날카로운 칼로 이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실 심판의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오셔가지고 이들을 다 죽이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 악한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이들에게 최종적 심판이 선고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최종적 심판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 또 음행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며 큰 죄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가모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순교가 있었지만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분별하고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이 있죠. 결과 17절에 보시면 만나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감추어진 만나예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만나는 굉장히 맛있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뭐 기름과자 정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지만 이 만나가 새벽에 떨어지면 내려오면 이제 하루 분량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욕심을 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분량이 아닌 이틀치 분량을 가져갔을 때는 다 썩어 이제 벌레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항상 하루치만 먹게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는 금요일에 토요일 것까지 같이 해서 이 토요일에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만나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근데 만나가 언제 끝이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만나가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곳에 있는 곡식들 그리고 과일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가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감추었던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할 그 영광을 맛보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흰 돌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받은 사람만 아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흰 돌이 그 당시에는 잔치에 초대할 때 초대장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 색깔은 또 재판장에 무죄를 선고할 때 흰 돌을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주님의 이름을 받는다. 바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의 죄를 끝이고 더 이상 이 니골라당 행위를 용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가모 교회 상황, 지금 우리는 그 정도의 상황은 사실 맞이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또 니골라당 같이 우상 제물을 먹고 또 마음껏 하라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과 좀 연결시킨다면 뭐와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황제 숭배와 함께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삶에 스며들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오고 있죠. 지금은 돈도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성, 인간의 모든 지식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을 휩쓸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나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흡수하려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어올 거예요. 핍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야,
이런 좋은 시대에 사는데 굳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좀 고리타분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예리한 말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살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에게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어요. 또 그 말 하더라도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복음화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이 분명히 있지만 또 이것은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는 것들을 지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제가 이것이 죄임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고 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최종적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교회, 오늘 살피는 두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하였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발이 빛난 주석 같아, 눈이 불꽃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한 부분이 새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1장에 있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표현이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이 수호신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 중의 신,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인데 우리는 이 아폴로를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시편 2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할 계략을 꾸민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시편 2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굉장히 단단한 발이고요. 눈이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이러한 표현은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강력한 발로 밟아서 완전히 악한 자들을 괴멸시켜버린, 없애버리신다는 그러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도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를 이세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세벨로 지칭되는 거짓 교사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먼저 칭찬하십니다. 칭찬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라는 것이, 내 사업이라는 것이 내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행동이 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부족했던 사랑도 이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고요. 또 섬겼고요. 또 인내를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졌던 교회였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보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온전해진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세벨,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나타나는 왕비였어요. 근데 이 왕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신전의 제사장들을 막 세우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하도록 하는 일들을 이 이세벨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하 9장 22절에 보시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 있으랴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세벨 가운데 있는 음행과 술수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또 왕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이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지금 구약의 이세벨과 마찬가지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중에 이제 교사, 이제 거짓 선지자였는데 여자 지도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두아디라 지역은 특별히 상업이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양털 노동자들도 있었고요. 또 가죽 세공업자들도 있었고요. 토기장이들, 제빵사들, 제화공들, 그리고 총동 수공업자들 이러한 많은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는 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업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정기적인 식사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그 조합마다 길드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아폴로다, 뭐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음식을 이제 제단에다가 바친 일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바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이 길드에 속해 있는 그러한 당연한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이러한 것이 괜찮다라고 타협하도록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상업을 하려면, 돈을 벌려면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합에 들어갔으면 그러한 것을 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돈을 버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세벨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라고 하면서 조합에 속하고 돈을 열심히 벌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같이 식사하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했던 이세벨을 이들이 다 용납하고 다 같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러한 자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21절에 이야기하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마 성도들 중에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틀린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제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이 사람은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빛난 추석 같고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지금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속히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다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위란 단어를 요즘 잘 쓰지 않죠.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사단에 적극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따르고 동조하지 않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대해서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바울과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 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지도자들이 결정 어떻게 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 짐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음행, 우상 숭배 연결되는 이 음행, 성적인 타락,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 외에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율법의 짐을 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이미 이들은 길드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다 포함되지만 이들은 길드에 포함되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음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것에 속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 아예 혼자서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가 저것도 해가 저것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키고 있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거운 짐을 너희들에게 지울 것이 없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 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과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약속은 첫 번째는 부정적 약속이에요.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세벨은 침상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상은 그들이 식사하는 장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자는 식사할 뿐만 아니라 음행까지 하는 그런 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의자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그 의자가 너의 병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녀를 따르며 함께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큰 환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세벨과 아합이 처했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과 그의 자녀들은 다 참수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세벨도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 그 시체를 개가 핥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갚을 것이냐?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예요. 그냥 대충 그래 너는 이러니까 내가 심판하겠어, 너는 이러니까 구원하겠어가 아니라 그가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책망뿐만 아니라 26절 29절에는 긍정적 약속,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한 가지는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시편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제 모든 통치를 하실 것에 대해서 성도들도 교회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철장이라는 것은 쇠 지팡이를 말하는데 이 목자의 막대기 역할도 하는 거예요. 목동이 막대기를 들고 이제 양들을 다 인도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돌을 부스트리는 방망이 역할도 이
쇠지팡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릴 때 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인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심판까지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철저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교회에다가 그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더 보게 되면 모든 교회들이 이 구원과 심판 자리에 서서 그들을 같이 감당할 것에 대한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권세와 통치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새벽별이 나타나는, 이 새벽별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성이에요. 금성. 이 금성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며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린 철저한 권세와 새벽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 보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이전과 이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동일한 말씀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교회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좀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묵체를 가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궁극적인 것, 의지하는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행복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도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아를 개발하고 발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공부나 일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가족이나 자녀가 훨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돈이나 자신의 목표, 또 물건에 대한 가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더 열정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향해야 할 열정과 헌신을 그 좋은 것에,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 쏟고 집중한다면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경고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며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집중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늘 부딪히는 일들은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가족과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그쪽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에 열정을 쏟아붓게 만들고요,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있으면 좋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쏟지만 이루지 못하자 낙담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가 안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는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열정을 품고 있고
또 이것은 있을 때 즐겁고 이것이 없을 때 낙심되는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그리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집을 샀을 때 어디에 살 것인가, 또 아니면 집이 올랐을 때 떨어질 때 그것에 대한 흔들림이 있지만 지금 이 당시처럼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걱정입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10년 뒤에 뭘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얼만큼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이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최선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요. 보가모 성도들처럼 또 두아디라 성도들처럼 길드저와 함께 참여하지 못함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그 하나님이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답답해 인생이. 이렇게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위로해줍니다. 세상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데? 저 사람 저런 수준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그때부터 신자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내가 따른 가치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며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주님이라는 분이 저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들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신자들이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를까? 정말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이란 존재, 그리스도란 존재가 살아있는 분일까? 아니면 자신이 만든 어떤 가상의 대상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우리 인생에서 시험해보고 또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해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따르고 믿는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뭔가 걱정이 지금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세상 하라는 방식도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부분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싶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기도하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용서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용서를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보복의 시대입니다.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판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용서라는 것도 참 말하기 좋지만 쉽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해를 끼칠 때 우리는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 라고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정은 사실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용서하면 분명히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받은 용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될 자가 예수님이 내 심판을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무한한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경험해보지만 용서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가 가졌던 그 감정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처음에 사실 잘 받아들여지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런 것도 봐줘야 됩니까? 근데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계속 가질 수 없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게 분명한데 나 같은 죄 용서한 게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저 같은 죄인을 저 같은 더 큰 죄인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서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당장 됩니까? 또 그게 당장 되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길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성숙한 사람은 그 시간이 짧지만 보통은 시간이 좀 길어요. 자꾸 싸우는 것이죠.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게 되냐면 우리 힘으로 사실 안 되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후회하게 하시고 또 다짐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계속 버티면 자기가 힘드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상대의 마음이 바뀌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버가모교회는 사단의 권자에 있었고요. 또 순교자가 나왔지만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형제 숭배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세속적 위협에, 세속적 타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을 통한 우상 숭배와 음행, 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통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 이들은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순수한 믿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보다 더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우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을 늘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자기 자신의 세상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순종하시며 또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의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께만 모든 열정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한 주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